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사실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시다가 보면 참 이해하기도 참 난해한 문구도 많고요. 별로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제는 아주 뚜렷하거든요. 주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이제 바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이 성도들에게 이상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그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흔듭니다. 지금도 우리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정통 교단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이고 모두가 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증명이 된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꾸 끓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그런데 절대로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뭐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니, 진리의 말씀이고 떳떳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요, 모든 면에 있어서 공개적이어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재정도 공개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결과도 공개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이게 뭔가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숨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고 깨달은 말씀이고 누구도 모르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막 이상한 교리를 갖다가 그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냥 흘러 들어갈 일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뒤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만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령의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예쁘게 착하게 충성되게 하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막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치면 요동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자질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36일 동안 새벽에도 총진군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게 체력적으로도 그러고요, 또 하나 영적으로도 그러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뭐 물불을 안 가리고 했죠. 교인들도 그냥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게요, 대예배 인원수보다도 새벽 기도 인원수가 더 많았으니까 얼마나 이 눈썹 휘날리도록 그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미안해요, 속된 표현을 써서 뻗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려고 그러다 이러다 나 죽겠다. 근데 이 새벽에 36일 동안 지켜가면서 느끼는 것이, 야,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되는구나. 여기만 올라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기만 올라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새벽 기도로의 설교를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좋아요,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말에는 어리석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foolish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면 stupid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말 이렇게 좀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하면 이 멍파보, 멍충아 그 말이에요. 3장 1절 말씀의 뉘앙스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몇 마디 하면 말귀를 좀 알아들여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자꾸 그쪽으로만 고집을 피우면서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이 바보 멍충아, 너희들이 십자가 믿을 때 그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 믿게 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밝히 보고 있거늘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으면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거든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아멘하면 그것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와요. 그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가상실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구원에 뭐 다른 것이 부족해서 이걸 더하고 저걸 더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 교단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십자가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 문제를 갖다가 집어넣었잖아요. 할례 안 받으면 십자가 믿어도 소용없어. 그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쏠려서 그쪽 방향으로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멍충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뭐 다른 것 보탠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해놓게 돼서 그쪽으로 쏠려가느냐. 두 번째 내용은 1절에서 5절은요 막 호통을 치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성령 받을 때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싹 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믿음의 모든 출발의 역사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음식에 대해서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부터 누구를 딱 끄집어내느냐면 6절에 보시면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아시입니다. 아브라함을 꺼냅니다. 왜 아브라함을 꺼냈을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율법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자로 시작해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붙잡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과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세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게요, 영적으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의 후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었던 모세를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케이,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딱 꺼내놓으면 모세를 중심으로 주었던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보다도 믿음이 앞섰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먼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꺼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 인정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아브라함 넌 의롭다, 넌 의인이다. 여기서 이신칭의가 나오는 겁니다. 성서적인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의 근거가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창세기 14장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롯이 있었어요. 전쟁통에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병으로 기르고 있었던 군사, 혹시 기억하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318명입니다. 집에서 이제 기르고 있었던 사병의 군인인데, 그 군인을 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서 그 모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구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구출합니다. 그리고 빼앗아갔던 전리품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오니까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내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빼앗은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만 나한테 되돌려 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 전리품 털끝만치도 손대지 않을 것이다. 당신 다 가져가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창세기 25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은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상급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민감한 이 국제,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살 때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이 나이 먹도록 자식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몸종 엘리멜렉을 내 후계자로 삼겠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 너의 총에서 난 그 자식은 너의 후손이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하늘의 별을 봐. 여러분, 거기서부터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 아, 그래요?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바닷가에 뭐처럼? 모래알처럼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안 쉬어봐서 모르잖아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모래알이?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닷가에 모래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눈에 보이는 별은요, 지극히
작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가 있느냐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믿었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언제 주실지도 몰라요. 자기 부인은 젊은 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그때 창세기 25장 3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게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딱 정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하나, 뭐죠? 뭘 믿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그것을 아브라함은 아멘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도 이미, 부활도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 아브라함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어떤 근거,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믿은 다음에 이게 기다려도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라가 옆에서 부추겼잖아요. 하가라고 하룻밤이라도 지나라고.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하가라고 그냥 긴긴 밤을 만리장성을 쌓다 보니까 애가 덜커덩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더 하나, 이게 애굽 땅으로 가서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마누라가 아니라고. 자, 그런 남자 믿고 사는 사라 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무슨 남편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딱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그런 그 친척의 관계지만 결혼은 했잖아요. 정식 부부잖아요. 정식 부부인데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내 마누라 아니라고. 그런 남자 믿고 사는 사라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아이고, 사라 언니도 참 힘들었어. 너무너무 속이 속상하고 힘드니까 결국 사라가 127살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남편이 속 썩인다 하더라도 속에다가 끓이지 마세요. 풀고 사세요. 먼저 죽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오래 사세요.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든 뭘 하든 먹을 거 다 먹고 주님 앞에 와서 풀 거 다 풀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일찍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을 하셨을까? 이거 하나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케이스를 그렇게 딱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 7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 뒤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태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 말이에요.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의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칭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칭의.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행동을 해서 나오는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로 인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그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복을 말하는 건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는 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딱 특징을 줬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 복입니다. 이 복.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복, 다시 말해 의인이 되는 복인데, 의인이 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살림의 복이에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구원의 복, 살림의 복을 모든 이방인들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뉘앙스가 확 달라집니다. 1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지금까지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런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 아래에 있느냐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세상의 법이 그렇잖아요. 법 10개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 법을 어기면 어디 가요? 가는 데 없어요.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법에 심판받아요. 아니, 10가지 열심히 잘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야 눈을 좀 감아주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100가지를 잘 지켰어도요, 한 가지를 범법 행위를 하면 범법 행위한 그것으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법에 의한 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 범한 그 하나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요.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성경이 기록하길 의인은 뭘로 살아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의롭게 되는데, 그것 안 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이 가질 수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가 두 가지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 내용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 하나 어길 때마다 만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율법 어긴 거죠. 앞에 부모 공경 잘하고 안식일 다 잘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뭐 다른 것 다 지켰어도 거짓말한 그거 하나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율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왜? 율법 자체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요, 앞에 11절하고 12절하고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살리라, 12절에서는 율법으로 살리라. 근데 율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어길 때마다. 그렇잖아요. 이게 법을 어기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가슴 졸이면서, 경찰만 나타나도 가슴이 두근두근. 신호등만 어겨도 그러잖아요. 빨간불에 쏙 지나갔는데 경찰이 뒤에 딱 따라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막 속에서 막.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러니까 그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여기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저주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차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이방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오늘 6절에서 14절까지 성경 인용구가 6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민수기 쭉 성경 인용구가 6절에서 14절 아주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 구절 가운데 성경 인용구가 6번이나 나올 정도로,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딱 세워져 있으면은 우리 행동도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상도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삶의 자리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